지평선이 넓게 펼쳐진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굴곡진 삶을 삽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어지럽고 그러죠. 근데 제일 힘든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제일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그 삶의 과정 속에 여러 번의 그런 고통과 그리고 또 많은 번뇌들과 또 위기, 뭐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야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 야곱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나? 아마 속이는 자, 뭐 이렇게 거짓말쟁이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욕심이 많았어요.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능적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좀 간격을 줬다 태어나는데 얘는 바로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평생 우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형이 한번 돼야 되지. 그래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은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실을 뒤에 형이 알고 난 뒤에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덤벼드는 바람에 엄마가 리브가가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는 살인자가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야곱을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을 떠나서 피신해서 살아갔죠. 그래서 잠시 형의 분노가 가라앉거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간 건데 가다 보니까 외삼촌 댁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았죠. 20년 동안 삼촌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삼촌 집이니까 피부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외삼촌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한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외삼촌이 갑이고 야곱은 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핑계로 해가지고 두 딸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14년을 부려먹고 한 푼도 돈도 안 주고 먹이만 주고 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년 동안은 또 그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자기 조카이면서 사이되는 야곱을 철저하게 속여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그저 야곱은 어려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는 세월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20년 내에 그 삼촌집에서 생활을 등지고 다시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무는 도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동네 청년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울고불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듣고 있었던 오빠들이 화가 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강간하는 그야말로 강간자와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안정을 누려야 될 말년을 쫓겨다니는 야밤 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삶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하게 다리 쭉 뻗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살만한 상황이 안 되는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 바로 야곱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하나? 뭐 지금 어려워져 있어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 베델로 가라는 말이 웬 말인가?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인가?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피해서 가란다든지, 혹은 너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숨어라, 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갖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적인 공간적인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놓쳐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활동하고 존재하고 살았던 이유는 그 삶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생각지도 않게 쫓겨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첫 밤을 지내던 그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이었습니다. 사람도 살지도 않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캄캄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추운 밤에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형은 너를 집에서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버려서 홀로 있는 여기조차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명부지하고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식구들 데리고 금이 환영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가 사는 날 동안 제가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날 가졌던 하나님 관계, 이것이 지금 그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은혜를 깨닫는 곳이고 하나님 보호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작정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일생에 사는 날 동안 그 감격은 잃어버릴 수 없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슴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객지 20년의 생활은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다가 형을 만나고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좀 머물다 가겠다고 정한 그가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도성을 정했습니다. 당시 그 세겜은 환락의 도시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돈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좀 얼마 동안 있다가 좀 몸 좀 추스리고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7년이란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적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치지 않고, 그리고 막혔던 기도문을 다시 열어서 그동안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실패의 원인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순간부터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고, 그는 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위기가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또 그의 딸들, 그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야곱의 일행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 하나님 놓치고 살아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의 삶 속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회복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했는지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인데,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찾았을 때 그의 곳을 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시라고 하는 말에 엘, 하나님이란 말에 엘과 엘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얘기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잡았다는 얘기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모습, 바로 그 결단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삶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베델에 있어야 할 우리가 지금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은 야곱이 베델로 향하고자 하는 그에게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곳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은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돈 있는 그로서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국 그 장소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가 그곳에 발목에 잡힌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의 눈에 보기에 무엇과 같이 보이느냐? 물된 동산과 같았습니다. 롯이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과 같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눈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결국 롯의 가정은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그곳에 잠시 머물러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는 영원토록 계속토록 그는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곳, 눈에 보이는 물된 동산 같은 좋은 동산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대박이 날 것 같은 환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는 그 아쉬움과 미련이 결국 세겜이라는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 중요한 것을 그는 놓치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물된 동산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이런 많은 구멍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구멍을 뻥뻥 뚫어지게 만들어 놨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 속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인 회복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때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붙여놓은 이름이 엘베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 삶의 용기를 주셨던 것, 약속과 능력을 주셨던 것, 바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그를 죽이고자 세겜에 있는 근처의 사람들이, 부족들이 야곱에게 추격해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담배 들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무서워하게, 그들이 무서워하게 만든 거로 그들 하나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게 죽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길, 여러 가지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베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걸음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거짓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뭐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게 뭡니까? 참구원 대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등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주님과의 첫사랑, 이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타성해져졌어요. 이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자체에 더 이상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진국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해져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 없이 맹탕처럼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부딪힘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지금 신앙의 회복의 단계에 필요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한 구석에 구멍이 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관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 그로 인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야곱에게 환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베델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주어진 축복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야겠고, 그 야곱이 만났던 엘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201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 있으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성이 송씨고 이름이 솔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플루니스트입니다. 플루스를 너무 잘 부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려서 부자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의 부도를 만나서, 아버지는 한국에서 피해 있고
가족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에 이 아이가 이 송솔라무라는 사람이 공부도 참 못하고, 원래 한국에서 공부도 못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6학년인데 6학년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니까 4학년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했는데 찾아 들어간 게 잘못 들어갔고 6학년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6학년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애들에게도 왕따도 당하고 선생님의 왕따도 당하고 맨날 애들에게 두들겨 맞고 너는 바보다 그러고, 그래서 오직 이 아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화장실만 제일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가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그 플룻 소리가 들리는 것을 자기가 듣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플룻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도레미파, 학교 종이 땡땡땡 이 정도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플룻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그 플룻 부르는 그 서클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기웃거리다가 너가 한번 불어봐라 했는데 부르니까 제법 잘 불러요. 그래서 그를 같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우다가 이 아이가 13살 되던 해에, 그래서 줄리어드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학교에 그 줄리어드 그 대학에 그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잘 불렀는지 선생님들이 그를 두고 천재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오디션을 보는 그 면접을 받는 과정에 딴 애들은 2, 3분이면 딱 섭섭하는데 이 애는 전곡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원래 이제 합격 통지가 들어오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합격 통지가 온답니다. 불합격은 1, 2주 내에 온대요. 근데 1일 2주 내에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야 너 불합격됐다, 넌 틀림없이 불합격이다, 다시는 그런 데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합격을 될 뿐 아니라 장학생까지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스위스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홀이나 또 링컨 센터 같은 데서 독주나 오케스트라 협연도 하기도 했고, 뭐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들었습니다. 드라마에 우리나라에 허준 혹은 이산 혹은 동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뭐랄까 그걸 휘슬이라고 그러는데 꼭 피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쭉 불었던 그 사람입니다. 작곡도 하고, 또 영화 음악의 연주자, 뭐 작곡자, 그다음에 뭐 영화의 드라마에 같은 데도 OST 이런 데에 참여하면서 세상 음악에 아주 심취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가는 것도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나 그다음에 도박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형과 함께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일어서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이름이 나무니까, 나무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게 무엇이냐 이름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이 플룻을 3개를 잃어버렸대요. 2개는 조금 싼 거니까 괜찮은데 세 번째 것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키워진 할머니 갑자기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에게 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게 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깜빡 생각 오른 게 악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도둑 맞았구나.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기, 다시 주님 믿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첫사랑을 해하고 그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빈민촌에 아프리카, 일본 그런 데 다니면서 한 8년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연주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돈도 받지 않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오직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연주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돼 가지고 오른쪽 다리는 거의 20%밖에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심한 천식을 앓아서 폐는 64%밖에 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식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우울증과 불면증과 그다음에 공황 장애를 앓아서 그가 연주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자려고 해도 밤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몹시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연주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그 계획이 뭐냐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당신의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랬더니 나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건강의 관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내 자신을 얼마든지 그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 얘기를 해요. 주님,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내 삶의 연주자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연주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니까 그가 결국 얻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길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그런 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재능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가 강호동 씨가 옛날에 했던 그 프로그램이 뭐죠? 토요일 날 이렇게 특출한 애들 스타킹, 스타킹 거기도 나와서 했는데 그 피리 같은 그 휘슬을 부는데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구슬프고 그 분위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그 휘슬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 비싼 플룻 부는 것보다는 그 휘슬을 가지고 그 연주를 하는 게 사람들이 훨씬 가마가 더 많다는 거죠. 몇천만의 매력짜리의 이런 플룻 가지고 부는 것보다도 그 휘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받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된 농산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좋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술수와 포악과 관계들이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베델로 향하여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올라갔던 베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열정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심의 세겜자리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날에 여러분 시간 속에 삶 속에 닥쳐있는 환난의 비바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안겨주시려고 나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간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2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살아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엘베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찬송